네,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냥 찬양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찬양시도 많이 나왔었지만 시편에 대개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사건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시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이 찬양시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그 일을 들어가지고 찬양한다기보다는 이 찬양하는 일을 보편화시키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자꾸 찬양하다 보면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이 특별한 경우에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경우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반적인 이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또 다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일반적인 이제 경우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염두에 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런 경우에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감사한 분이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론 떠올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선 1절에 보니까 이 찬양에 대한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데,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죠. 또 내가 마음 씀씀이를 잘 갖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얼마나 여러분이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하신 만큼 선해진 거예요. 또 선을 쌓은 거예요. 또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비유가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찬가를 세 가지로 늘어놓는 거예요. 그건 선한 것이고, 그건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1절에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 그게 선한지, 왜 그게 아름다운 건지, 왜 그게 마땅한 일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뭐 구체적인 경우를 우리가 아까 떠올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선 생각하는 게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거죠. 또 포로로 저기 바벨론에 잡혀갔었는데
흩어졌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또 모으시고 해서 다시 귀환해 가지고 본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그냥 생각해 보면 출애굽 또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이 이게 연상이 돼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어떤 경우든지 마음에 상심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됐든 육신적인 상처가 됐든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래서 좀 크게 말하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모아주시고, 또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고쳐주고 상처도 싸매준다. 그래서 나라,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또 크게 은하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은하계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 숫자를 다 센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별의 숫자를 다 헤아린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별들을 헤아려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인도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전부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전능자세요. 창조주. 그래서 나라를 돌보시고 개인을 돌보시고 이 우주 만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건 마땅하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나라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개인이나 국가나 또 이 자연 만물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찬양인데, 이 20절까지 보면 중간중간에다가 찬양하는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후렴처럼 앞에 이런 내용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 위대하신 분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대개 이제 잠언서를 보면요, 그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겸손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겸손, 그 다음에 악인, 이게 그 대조적인 말이에요. 겸손, 교만, 그 얘기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7절에 찬양을 또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서 별들에 대해서 노래한 것처럼 여기 하늘,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게 전부 그들의 생활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구름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를 내려요. 가지고 그 땅에서 수확물이 올라오게 하는데, 산에서도 풀이 자라요. 그래서 주로 산에 이들이 목축을 하거든요. 양을 풀어놓고 그러는데 풀이 있어야 그걸 먹고 또 이 생육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들짐승, 우리에 있는 우리의 그 가축들뿐 아니라 들짐승도 돌봐줘요.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에 까마귀가 좀 나오긴 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까마귀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저기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까마귀가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볼 때 귀한 동물은 아니에요. 좀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좀 이렇게 이 미물 중에서도 별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까마귀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 그런 존재조차도 먹여준다고 그러면 그런 하찮은 존재도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먹여주고 돌봐준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도 돌봐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시겠어요. 들짐승도 돌봐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10절, 11절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에 저는 오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둘 건가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핵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1절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서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 말씀을 얘기하려면 10절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건 기뻐하지 않고 10절, 11절은 이런 거 기뻐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10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해보면 뭐냐면, 그 말이든 뭐 사람이든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장기 때문에, 그가 잘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을 놓고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 우리 아들은 운동을 잘해, 우리 아들은 무슨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이런 장기를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자랑거리로 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장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뭘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아래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잘 보면요, 대개 뭔가 장기가 있고 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 나가니까 잘하니까 하나님도 자기한테 잘해야 되고, 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할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기뻐하냐?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뭔가 베푸는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바라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만약에 부모가 아까 자식이 잘난 걸 좋아하지, 자식이 계속 와가지고 부모한테 뭘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자를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야, 너는 좀 뭐 좀 가지고 와라. 어? 나한테 뭐 좀 줘봐라. 어? 뭐 올 때마다 내가 뭐 줄까 기대를 하고 있어. 어? 이렇게 부모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좋지만 이 말씀은 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존중이 여기는 거,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아세요?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동정하신다고 그랬죠. 동정. 아침에 동정을 하기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근데 그 기쁨 되는 게 잘나가지고 기쁨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기가 많아가지고 아유 그렇지 내 아들이지 네가 그래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하고 왜 하나님이 다르냐면요, 부모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와서 뭐 달라 그러고 뭘 기대하고 하면 부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줄 게 없는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뭘 나한테 또 이렇게 오나, 그걸 달라고 그러나.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찾아온 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할 줄 아는 것 자체가 대결한 거예요. 아, 네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누구 딴 데 가서 또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구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주시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보세요. 또 찬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수렴처럼 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쫙 얘기하고 놓고는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하나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대개 이제 성을 쌓고 뭐 하면은 문을 이제 내죠. 문이 있어야 또 출입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 문에 뭐 공성태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져와서 공 쳐가지고 그 문을 부시고 그리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 담을 넘어오려면 또 많은 희생이 나니까 그 문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그 문빗장이 튼튼해가지고 딱 성처럼 막아주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가 문빗장으로 걸어놔도 그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쿵쿵 그 문을 치면요, 그 다음에 그게 열려버려요. 그럼 뚫리죠. 적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막 소란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그가, 하나님이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 그 성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리셨으며.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와서 쿵쿵 공성태로 이제 문을 막 부시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안에서 불안하겠어요. 아, 저기 견뎌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라도 문빗장을 열고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될 지경이 될 텐데, 여기 상황을 보면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딱 막아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경내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 샬롬을 주고 또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밀로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그 안에서 배불리셨으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죠. 완벽하게 안팎으로. 안으로는 평안을 주고 밖으로는 안전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치고 지켜주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서도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하도 험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복을 주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 아름다운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도다. 이 말씀이면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15절부터 그 아래 보면요, 참 좋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5절부터 묘사를 해놨는데 이 말씀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말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다, 마치 사람을 보낸 것처럼, 또 말씀을 보여주었다, 뭔가 실제로 이렇게 붙들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또 말씀이 달린다, 빨리 달린다 이렇게 무슨 말처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씀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말씀이 막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3시에 들었는데요. 자다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래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또 그건 원래 제가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메모를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오늘 설교해야 될 거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전에 제가 뭔가 그 해야 될 숙제처럼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메모해놔요. 저는 설교도 그렇고 그 책을 쓸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자료가 돼가지고 저 그걸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데 영감을 주시는 스팟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자기가 몰라, 또 주었는데도 잊어버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타닥타닥타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지점에서 그걸 알아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아듣기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딱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대체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박사학위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2년 정도 걸려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근데 저는 6개월에 썼거든요. 박사학위 종합시험 패스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딱 박사학위 논문 가져갔더니 교수도 놀래고 제 동료 학생들은 다 깜짝 놀라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뭘 쓸까도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논문을 다 써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미국 친구들보다도 제가, 그 친구들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예?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그들보다 더 먼저 논문을 써버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저는 논문을 어디서 썼느냐? 그 친구들은 공부만 했어요. 풀타임으로 공부만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더구나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제가 다니는 밴드빌트 대학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이상 달려가는 대전쯤 있는 데에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요일도 가야죠. 금요 철야도 가야죠.
주일도 가야죠.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놀라지도 않아요.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썼냐 이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응?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한 4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써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씀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갓길에다 세우고 차를 그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갓길에 세우고 메모하는 게 너무 잦아지니까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운전하면서 녹음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다 녹음을 해놨다가 집에 오면 그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딱 가지고 교수한테 가면은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왔다고. 이 박사학위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감이 있어야 돼, 영감이. 설교도 영감이 있어야지.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스파이링,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와서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봐. 지나가도 몰라요.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영감이 스치는 스팟,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올 때는 가차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떠오르면 일어나요. 귀찮죠. 일어나서 자다가 스탠드를 켜고 그걸 앉아서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침에는 사라져서 모른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시라도 환영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옵니다. 말씀이 달려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난 생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알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얘기했냐, 뭐 큰 소리로 얘기했냐, 속삭이냐, 뭐 그러는데, 글쎄요. 네.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옮겨놓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옮겨놓지 않으면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업도 그냥 사업을 한다고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업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야 사업도 잘하죠. 음악가도 그냥 악보대로만 연주한다고 감동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영감 있는 연주를 해야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 감동이 오죠. 요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좋은 발명품이 나오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달려온다.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속히 달려온다. 급할 때는 팍팍팍팍 달려온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는, 또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내는 일을 가만히 여기 보니까요, 눈이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그게 떡 부스러기 같이 막 뿌려요. 그래가지고 추워요. 지금 유럽에 지금 성서 현장 가신 분들이 막 그 독일 뭐 이런 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추운 거예요, 분들이요. 네. 떡 부스러기 같은 게 이렇게 막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그 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추위에 어떻게 이거 감당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을 보내요. 18절에. 근데 그 말씀이 마치 그 훈풍처럼 따뜻한 봄바람처럼 샥 이 말씀이 불어오는데 그것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 눈을 샥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눈이 뭐이 되냐면 물이 돼요. 물이. 눈으로 있을 때는 아유, 춥다. 어휴, 미끄럽다.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물이 되고 나니까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물 때문에 새싹이 꽃이 막 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나한테 눈을 뿌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는 일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눈을 이걸 녹여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되어서 흐른다 이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또 야곱에게 보이시며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보이냐고요? 근데 보여요.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의 역사가 보여요. 말씀이 일으켜 놓은 말씀이 변화시킨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제가 이 중앙교회 올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준 것은 말씀이에요.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려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보여요.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딱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했던 그 형상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죠. 보인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말씀의 실상이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속히 달려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내가지고 온 땅을 막 녹이고 또 그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새 역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또. 그래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니까 우리한테는 같은 거라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한테는 같이 있어도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저는 우선 제일 붙들고 싶은 말씀이 1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광대 아이는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뭔가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드릴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뭐 할까? 이 아이 그 광대 아이의 그 재주는 곤봉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런 거 공놀이처럼 하는 건데
생각을 하다가 이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슨 연습하는 줄 알고 뭐 그러지만 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재밌게 해주려고, 하나님 기쁘게 해주려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이 곤봉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야하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근데 뭘 기쁘나 그랬더니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별로 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전부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부족해죠, 이것도 잘못했죠, 이것도 필요하죠, 이거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쉬워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거요 어려워요.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기뻐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와이프를 기쁘게 하는 거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 기뻐할 텐데 돈이 쉽게 벌립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로 어려운 걸 안 시켜요.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뭘 잘나라 기뻐하고 뭐 많이 드려야 기뻐하고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그런다면야 힘들죠. 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그것도 못하냐고요. 예? 그 마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내가 공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내가 가난해서 부족하니까 못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왔더니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것이다. 내가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울 줄 알았지, 아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채워줘요.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놓긴 했는데, 그래서 위에서 비춰주는 분은 하여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 이게 나오나 왜 안 하고 지나가나.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매이면 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오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예, 저는 요새 와서는 옛날 유학할 때는 자동차 타고 갈 때 그렇게 말씀이 잘 달려오더니 요새는
조용한 시간에 들려와요.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들려오고요. 또 어느 때는요, 제가 집에서 욕조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와요. 욕조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와요. 자, 그때 옆에 연필로 갖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다 자산이 돼서 필요할 때 그게 쫙쫙쫙 나오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짜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해놔다 보면 그 퍼즐이 쫙쫙쫙쫙 맞아가지고 어느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 지나가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팍팍팍 빨리 보내야 될 건 막 속달로 보내시고, 또 천천히 와도 되는 것은 잔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탁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쓰는 사람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